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큰 강에서 주가 나를 지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역사의 주인공은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누리는 축복.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누리는 축복. 아멘. 여러분, 사람도 친하면은 그 친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을 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은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 왕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쳤던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하나 맹세를 언약을 맺어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신은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한마디로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예전에 당신네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뺏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비멜렉이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는 종들도 저에게 얘기 안 했고 당신도 내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이 우물을 당신에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를 이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맺는 징표예요. 그러면서 또 어린 양 7마리를 또 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고 증인과 증거를 세우는 그런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언약을 맺었던 곳이 에셀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올려드렸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돼요. 아비멜렉이 누구냐면은 블레셋 지역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죠?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그냥 동네에 사는 외국인 한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야, 당신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아니까 우리 같이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구한테 힘이 있어요? 누구에게 권세가 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있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를 우리가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누가 알아요? 아비멜렉 왕이 알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밀하다, 친하다, 이 친하다고 하는 조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안 친한 사람보다는 친한 사람들끼리 물리적인 시간을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같은 반 친구랑 친해질 확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모태신앙인 그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은 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반 친구라고 해서 다 다른 반 친구들보다 친해질 확률이 높다고 해서 모두 다 친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친구랑 마음을 터놓게 되고 이 친구만큼은 내 연약함을 나누지 않겠지,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겠지, 이런 믿음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친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할 때 보면은 먼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몇 시, 몇 분, 아니면은 몇 월, 며칠 이런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크로노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개념이 뭐냐면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질적인 시간이고 또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 6월 26일 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019년 6월 26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저와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뭐냐면은 희연이를 처음 낳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2019년 6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듯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시간,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야, 그냥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같이 들리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누렸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25년이라는 세월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 기록해 놓지 않아서 뜨문뜨문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는 루틴화되어서 매일같이 우리가 주중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듯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선포 운동을 하는 것도요, 자꾸만 의도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마음이 식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일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10번씩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세수하면서 이빨 닦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조금 쉬는 시간에 우리가 이걸 10번씩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조금 식어졌을지는 몰라도 다시금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시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식었던 그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불태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어요.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이 2번이나 그래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사라의 몸종 하갈과 관계를 맺고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굴복해요. 말씀의 모든 영역을 자신이 거기에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우리도 올 초에 또 이미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좀 못했어요. 한 주 동안 못했어요. 아니면 올 초에 했던 것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체적으로 남은 시간을 포기합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다시 한번 내가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야 아니야 이번 한 주는 그냥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우리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신앙 연수가 긴 성도님들께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스스로 그 신앙생활을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포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가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가 봤더니 실수해요. 실패해요. 넘어지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어느 정도의 일을 맡기고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맡길 것 같으세요? 신입사원에게는 그렇게 많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요. 그냥 좀 몇 번 혼날 뿐이지 신입사원에게 그렇게 큰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할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신뢰를 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내 마음을 정렬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뢰의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꾸만 내가 넘어졌던 포인트고 자꾸만 내가 이거는 실수했던 상황이고 내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목사님은 모르지만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어찌 보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자꾸만 넘어졌던 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야 이건 안 돼. 이것만큼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시켜 놨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그런 사건과 내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꾸만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다 이런 말을 쓰는 게 굉장히 교만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께 표현하길 원하세요. 자꾸만 주님께 표현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이 상황은 내가 그렇지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내가 피곤하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너무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은 누려지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스케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멜렉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길 원했던 것이고 그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그것을 눈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점점 더 강성해진 것이 보여졌듯이 우리 또한 그것이 눈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내가 강성해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 눈에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왕이었었을 때, 그때 가장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했어요. 근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 세워주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빼앗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 맺기를 요청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의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우물로 따지자면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연금 복권과 같은 거예요. 연금 복권. 그러니까 매달 1,000만 원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물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흔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90년대에는 그냥 물이 그냥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물을 사 먹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도 깨끗하고 물도 흔해서 이 우물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인식이 났지만 그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또 가나안 중동 지방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또 가축을 키우는데 재산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이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연금 복권을 이제 그 계좌번호를 그 아비멜렉 종들이 뺏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같았으면은 아비멜렉 당장 찾아가서 이거 당장 내놓으라고, 어떻게 이걸 뺏어갈 수 있냐고 우리가 아마 난리 치고, 또 그것을 안 주면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들어눕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언약을 맺으러 와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아비멜렉 왕이 먼저 오기 전에 만약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와서 그 우물에 대해서 이거 달라고 했었을 때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아비멜렉은 아마 더 뻔뻔하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 땅에서 내 우물인데 왜 이거는 왜 네 우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우물도 다시 아브라함에게 줄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한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자꾸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힘으로 절대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늘에서 풀려졌듯이 이 땅에서 풀려지는 그 시간에 약간의 갭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 더욱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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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향한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죄의 종노릇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문제, 그리고 사랑과의 갈등 또한 주님께 내려놓겠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